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기준으로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요,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 모르셔도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네, 한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았던 그 토트넘이라는 팀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LAFC라는 팀으로 이적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LAFC가 지불한 이적료가 무려 2,650만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로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화로 우리 돈으로는 약 360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이적을 위해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직 연봉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이 손흥민 선수가 하나로 약 200억 원 정도, 이제 1년에 200억 원 정도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선수죠. 네, 손흥민 선수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그렇게 이 손흥민 선수처럼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또 이 선수가 어디로 이적하는지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떤 선수들은 어떤 팀에서 최저 연봉밖에 받지 못하다가 팀에서 방출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손흥민 선수와 아니면 최저 연봉을 받는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손흥민 선수가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최저 연봉을 받는 어떤 선수의 가치가 높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당연히 손흥민이죠 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느냐의 이 기준을 어떤 실력이나 연봉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고 유명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 살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작은요,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 단절은 곧 나의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그 존재 상실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게 되자 내가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이 참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이러한 자기 판단은 단순한 자기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무너지는 전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십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이 미운 오리는 오리의 기준으로는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자신이 오리라고 착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미운 오리는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요,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못난 오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또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큰 무리로부터 인기를 막 이렇게 얻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곳에 이 갈릴리에만 머무셨어도 훨씬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장된 성공의 길이 열려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 또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치만 먼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좀 가고 싶지 않은, 좀 꺼려지는 그러한 땅이 가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 기준으로는 부정한 땅이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차가 발달돼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거라사까지 가려면 약 60km를 이동해야 했고요. 바다를 배로 건너야 했고요. 심지어 폭풍까지 만나는 험난한 여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두고 굳이 그 먼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땅으로 가셨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누구를 만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중 한 사람에 집중해서 그를 상세히 묘사하는데요, 그 사람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를 막 이렇게 떠돌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치면서 자해하고 쇠사슬과 쇠고랑도 막 이렇게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었고요, 그저 무덤 속에서 방치된 채 포기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손을 뗀 존재,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인생,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처 입은 몸에는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고요, 씻지도 못했으니 악취가 났을 것이고요, 눈빛은 공포심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머물 수 없고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이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러한 상태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며 살아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묻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실체와 권세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군대는요, 보통 5,000명에서 6,000명 가량 되는 병력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즉 이 한 사람의 몇 명의 귀신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명에서 6,000명의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귀신 하나가 아니라 마치 군대처럼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육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감히 맞서지 못하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저 멀리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저기 있는 언덕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귀신들이 간청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무덤 속의 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굴복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이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쫓아낼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시자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언덕을 따라 바다로 막 내달려서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살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제 그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전에 고통받던 모든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 거라사 지방까지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먼 거라사 땅을까지 오셔서 이 한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굳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이미 갈릴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계셨고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계셨어도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칭송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곳에 갈릴리 지방에 내려놓고요, 일부러 발걸음을 거라사 지방으로 옮기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거라사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모두 다 포기해버린 그 한 사람,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자기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마음속에 품으셨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올 수 있었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었고 누군가가 그를 데려와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직접 그에게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쓸모 있다고 여겨지지 않던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폭풍도 거리도 사회적인 장벽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하고요, 신에게 좋은 것을 바쳐야 열심히 복종하는 사람만이 신의 인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일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그 2,000마리의 돼지쯤은 기꺼이 희생하시며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망하고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어떤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 주고 샀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100만 원 주고 샀으면 그 냉장고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콜릿을 2,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초콜릿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2,000원짜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고 산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귀한 피로 사셨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귀한 피로 사셨다. 네,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마음속에 되뇌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신자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 데가볼리 지방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가 살던 마을,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가득 찬 컵이 있는데요, 그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컵이 넘치게 되겠죠. 물이 넘치게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결국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의 땅에, 데가볼리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사람을 향해 결코 눈을 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길은, 사랑의 눈길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고 있으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너의 가치를 증명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잘 나가야 되고 조금 더 너의 연봉을 높여야 된다,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피로 산 이미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